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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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20장 말씀이 30절까지 있는데 반 정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음 다스림인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의도,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악한 것인 줄 모르고 악을 행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구원받을 여지가 있기는 한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숙인 마음까지 아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판단하신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미워하신다. 미련한 자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된 자마다 지혜가 없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왕을 진노하지 말게 해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게으르면 얻을 게 없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얻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의인화해서 술 취한 자의 진노를, 그 모습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해 마음과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왕의 진노를 사고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두고 경고합니다. 미련하면 당장 기분대로만 행동하고 뒷생각을 안 하죠. 소망을 가지고 참고 노력하는 모습 또한 없다는 것.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절이 닥쳐왔을 때 피할 길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마음을 다스리고 부지런히 준비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1절이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우리와 달리 술이라는 개념보다는 음료수에 가까운 물을 대체하는 것이 포도주죠. 유럽이나 미국과 우리나라처럼 국이나 찌개 같은 음식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스프 이런 걸 해도 그렇게 맵거나 짜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식사하려면 꼭 음료수가 필요하다 그래요.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으니까 음료수를 한 모금씩 마시면서 식사를 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죠? 숭늉, 물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또 굉장히 물이 좋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를 대신 그렇게 마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음료수 같은 포도주라 할지라도 많이 마시게 되면 당연히 취하죠.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마시게 되면 중독성, 위험성도 있다. 포도주와 독주는 이성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즉 술은 뇌에 영향을 끼치는데 술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뇌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현실을 왜곡하게 인식한다.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 떠들어요. 그죠? 떠들고 쉽게 말다툼도 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흥분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술 문제로 인해서 빗나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그 순간 그걸 모르죠. 미혹되는 자는 일반적으로 탈선하다, 이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혹되는 자. 이스라엘을 비유한 많은 비유한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죠. 에스겔 34장 6절에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할 때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련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잠언 5장 23절, 도덕적인 허물을 말할 때 욥기 6장 24절, 율법에서 떠났을 때 시편 19편 21절, 또한 118절, 식사에서 떠났을 때 잠언 19장 27절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핵심적인 뜻은 정도를 행하지 않았다. 정도를 걷지 못하고 탈선하는 이유는 바로 포도주와 독주 때문이다. 이사야에도 일맥상통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유다 백성은 포도주와 독주로 인해
옆걸음을 치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포도주와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리기도 했다고 시편 이사야 28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탈선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다. 일반 사회에서도 지도자들 특히 술자리를 아주 조심해야 된다. 술자리에서 말실수를 해서 언론의 지탄을 받거나 또는 성희롱적인 발언, 성추행을 하는 일, 하루아침에 지도자의 직위가 날아가죠.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아하수에로 왕이 경로에서 왕 아하스를 폐위한 것은 술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타나죠. 주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orse in high speech from wine. 와인으로 인한다. 사람에게 왕의 아리따름을 자랑하고자 했는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잔치에 나오지 않자 마음속에 진노가 불붙듯 술을 마셨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됐겠죠. 에스더 1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술김에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자신이 사랑하는 왕후 와스디를 자기 손으로 폐위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맙니다. 물론 이 일로 에스더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선의를 이루기는 했지만 왕의 행동은 이렇게 술로 인한 것이었다. 잠언 20장 2절에 왕의 진노는 사자가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왕의 진노로 시작되는 2절은 8절의 왕의 심판이라는 주제와 연결되면서 하나의 의미 그 단락은 형성한다. 그 사이에 위치한 3절에서 7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3절부터 보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7절이죠.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는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워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야훼께서 미워하시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야훼께서 지으신 것이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공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니라. 물건 사면 투덜투덜 이런 사람이 있긴 하죠. 왕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3절에 4절 다툼을 일으키고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잠언이 거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지혜자의 그런 품성을 상징하는 충성된 자와 온전하게 행하는 자에 대한 잠언. 5절은 부정적인 대상에게 긍정적인 대상으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하는 구절. 지혜로운 자의 근원은 어디? 마음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은 왕의 진노를 사자의 부르짖음에 기유한 후에 왕을 노하게 하는 자는 생명을 해하게 되는 자다. 이러한 경고는 3, 4절에 등장하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하는 것에서 치를 이룹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의 통치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왕의 진노가 임할 것을 또한 경고하죠. 8절은 이러한 경고가 실제로 실현되는 심판을 주제로 해서 공의의 보좌에 앉은 왕이 그의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 악을 멸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3, 4절에 보면 다툼은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4절에 게으른 자는 게을러서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부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니라. 게으르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왕의 진노는 다툼을 일으키는 미련한 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왕의 통치는 야훼의 창조 질서. 왕은 야훼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공의로 통치한다. 16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다툼을 일으켜서 왕의 공의로운 통치를 방해하기도 한다. 게으른 자도 역시 왕의 통치를 방해하는 자들이다. 백성은 사람에서 소산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라에 유익을 끼쳐야 하는데 게으른 자는 자신의 밭을 갈지 않고 오히려 추수할 때 구걸하러 다닌다. 이것은 공동체의 국가에 큰 해가 되는 행위죠.
결국 다툼을 일으키는 미련한 자와 맡겨진 일에 게으른 자는 왕의 통치를 방해하고 왕의 진노와 왕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아나무인으로 자식하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 나라를 그 나중을 생각하지 못하고 미련한 행동을 하는 이유 무엇일까? 마음대로 행동하면 당장은 별일 없어 보여도 다른 사람이나 심판자를 통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현대사회는 자신을 표현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지금도 잠언의 권유는 유효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10장 23절에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유혹하는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에 대해서 정말 주의해야 된다. 절제하고 말씀을 따르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나중을 생각해 보자. 말씀의 훈계를 따르는 삶이 더욱 지혜로움을 잊어버린다라는 것. 모든 일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의탁할 줄 알아야 된다. 5절에서 8절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보죠. 사람이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는 자리에 가면은 모두 다 그죠? 거기서 움츠려 들겠죠. 겉으로는 충성을 얘기해도 표리부동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보는 겉모습과 달리 속마음이나 의도를 알아차리는 일이 아주 중요하지만 만만치가 않다. 거짓말과 속임수는 곧 드러나요. 그렇지만 불의한 의도가 드러나면 왕과 같은 권세자들은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죠.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복을 누리지 못함을 기억해야 된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충성이죠. 변하지 않고 진실한 것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명철해야 되고 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또 그렇다 해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리 물이 아주 귀한 나라죠. 우리는 석유가 귀하지만 중동 지방은 석유는 흔한데 물을 찾는 것이 기름이나 보석을 찾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만들어낸 지혜는 깊은 물과 같다. 오죽이나 귀하면 여기다 비유를 했어요. 그죠? 여기서 깊은 물이라는 것은 물 자체가 깊어서 그 수량이 많다는 뜻도 있지만 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깊은 웅덩이 속을 파고 들어가야 한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이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캐내는 것, 아주 깊은 웅덩이를 파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뜻이죠. 깊은 물을 길어내는 수고가 있어야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명철한 자도 많은 훈련과 수고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은 부정적인 품성을 다른 3, 4절에 비해서 긍정적인 품성을 다른 6, 7절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어요. 6, 7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6절은 왕의 통치에 반드시 필요한 충성된 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라는 표현에는 인자함이란 언약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하지만 진실로 충성된 신하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7절은 왕의 통치에 유익한 또 다른 사람, 온전하게 행하는 자에 대한 자문. 왕의 의로운 통치에는 온전한 자가 꼭 필요하다. NIV 성경은 전반절을 의로운 자는 온전한 삶을 산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개역개정판은 이를 결과적으로 번역하였는데 이 번역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야 의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의로운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결한 삶과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NIV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추구하는 부모나 조상을 둔 자녀나 자손은 복이 있다. 경건한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8절입니다.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를 위해서 왕을 세우셨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이는 목자여야 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공평해야 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권력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탈물을 부리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해요. 왕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도 악한 자를 물릴 수가 있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셔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겉모습뿐인 충성, 한시적인 충성이 도리어 화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실하지 못한 충성은 결국 탄로가 나고 거짓은 더 큰 분노를 일으킨다. 사람의 마음 심리에 관한 책들이 서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민한 사람들이 참 많다. 근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이런 책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또 겉으로 봐 속마음을 쉽사리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속에 감춰진 악한 의도나 속임수는 조금 지나면 드러난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잠언은 여러 부분에서 지혜와 정직함을 함께 표현합니다. 복잡한 속임수와 기만하는 지혜가 아니라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 된다. 정직하게 살기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겉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지나치게 쓰지 말자. 정직한 믿음만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마음을 알아차신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알아차리신다. 혹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야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셨고 듣는 귀와 보는 눈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들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저 녀석이 뭘 하려고 저러는지. 본인은 아기는 딱 감추려고 하지만 부모 눈에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 우리가 그렇게 보이죠.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중심까지 정결하게 되지 않은지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속지 않고 알고 계신다. 아이의 거짓말이 그 행동으로 탄로나기 쉽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과 실제 의도를 알고 계시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잠언 2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지혜의 중요한 특성, 자신을 성찰하며 야훼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차라리 좋다는 거죠. 지혜자는 스스로에게 과연 누가 스스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였다고 할 자가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지지만 때로는 자신을 속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의 의를 뽐낼 수 없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랑할 수도 없다. 더욱이 자기 죄란 실제적인 죄 이상의 근원적인 것을 가리키므로 이런 죄에서 자기가 깨끗하다고 할 자는 아무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따라서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의 위식과 무감각한 죄의식을 깨우치는 엄격한 교훈이 되죠.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10절과 14절이죠. 20장.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퇴는 다 야훼께서 미워하신다. 20장 14절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 두 구절은 서로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10절은 파는 자의 관점, 14절은 사는 자의 관점에서 정직을 설명합니다. 파는 자는 저울을 속이지 말아야 하고 사는 자는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공정거래의 핵심은 정직이죠. 정직한 야훼께서 판단하시는 기준 정직은 14절은 관찰적 잠언입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상품을 나쁘다고 하던 자기 물건을 싸게 구매한 후에 가치가 좋다고 자랑하는 것은 파는 자를 속이는 것이고 공정거래를 해치는 것이다. 잠언은 정직을 상업윤리의 핵심을 강조합니다.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야훼가 지으신 것이다. 잠언은 품성의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행위를 드러낸 곳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11절에 가르치는 선은 선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12절은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귀와 눈을 야훼께서 지으셨다고 강조하죠. 또한 지혜를 얻기 위해 귀와 눈을 선하게 사용해야 함 또한 암시합니다. 11절과 연결하면 귀와 눈을 통해 지혜가 마음에 쌓이고 마음에 쌓인 지혜가 행동으로 나타냄을 가르치고 있어요.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함을 댈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눈을 뜨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힘들고 어렵고 땀이 흘러도 참습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대조하는 것은 지혜의 실질적인 측면을 위한 것이다. 게으름은 빈궁의 결과를 초래하지만 부지런함은 풍족한 재물을 얻게 한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대조하는 것은 지혜의 실질적인 측면. 또한 잠과 눈을 뜸이라는 대조는 단순한 육체적 부지런함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지런함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 이는 지혜를 얻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구하고 찾아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에 그분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하나님은 그분을 속이려고 하는 간사한 모습을 더욱 미워하시죠. 우리는 꾸며진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에 속아주는데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거짓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말자.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심 없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봉사나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해도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는 것일 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환난 날의 강구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 또한 승리하시고 더위 가운데 더위를 이기고 땀 흘린 그 귀한 결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